방금 읽은 마가복음 8장 13절로 21절 말씀 가지고서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부제목으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깨달음과 영적인 도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도 하였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을 보기도 하였고 병고침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관련하여 매우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병고침을 받거나 이적을 본 사람은 많았지만, 경험한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았던 사람은 별로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군중들만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니며 함께 배우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꽤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였고 깨닫지도 못하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단순히 깨닫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군중들과 제자들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따르는 수많은 교인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며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지만 과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는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믿기는 하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라면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에요. 과연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인가라고 묻는다라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저의 심정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이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오늘날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런 교회의 모습인가요? 과연 이게 예수님이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인가? 라고 묻는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교인이 과연 목사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왜 깨닫지 못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이 굶주리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셔서 7개의 빵과 물고기 몇 마리만으로 굶주린 4,000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는 남은 음식만 7광주리를 거두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고 나서는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급하게 서두르느라
7강줄이나 남은 음식을 챙겨오는 것을 깜빡했어요. 제자들은 배가 출발하고 나서야 자기들이 남긴 음식을 챙겨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마가복음 8장 14절이죠. 제자들이 빵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 그래서 그들이 탄 배 안에는 빵이 한 개밖에 없었다. 아니,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빵 몇 개로? 7개로 몇 명을 먹이셨다고요? 4,000명을 먹이고 몇 강줄이나 남았다고요? 근데 빵이 하나 남았어. 그러면 걱정할 일이 안 걱정할 일이야? 네? 걱정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제자들이 걱정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자들이 빵을 챙겨오지 못한 것, 남은 음식을 챙겨오지 못한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이 무엇이었냐면 마태복음 8장 15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여 말씀하시기를. 경고하여 말씀하신다는 건 뭐예요? 주의하라는 말씀이에요. 새겨서 들으라는 얘기예요. 흘려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주의하여라. 시작하면서도 주의하여라. 뭐를?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제자들이 보인 반응이 정말 엉뚱해요. 이거 무슨 개그 콘서트 찍는 것도 아니고 꽁트를 찍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마가복음 8장 16절이죠. 제자들은 서로 수군거리기를 우리에게 빵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저렇게 우리를 경고하시고 주의를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수군대며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우리가 남은 음식을 챙겨오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하셔갖고서 야 너희들 왜 빵을 안 챙겨왔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라고 하셨는데 제자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걱정을 하며 서로 수군대었을까요? 제자들은요, 남은 음식이 7강줄이나 되었는데 그 남은 음식을 챙겨오지 않았으니 당장 자신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우리는 12명이나 되고 예수님까지 하면 13명인데 13명이 빵 하나 갖고 어떻게 먹을까? 그 빵에 대한 걱정만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마음에는 온통 빵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밥 먹을 생각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지금? 예배 끝나고 오늘 밥 식욕 뭔가?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의 귀에는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의 누룩을 준비하라는 그 말씀을 뭘로 들었냐면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이라는 말은 들리지 않고 오직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만 들은 거예요.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야. 자기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말씀만 들은 거예요. 누룩이 뭐예요? 영어로는 이스트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빵을 부풀게 만드는 재료예요. 특별한 상황에서는 누룩으로 부풀린 빵을 그냥 누룩으로 만든 빵이라고.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먹었기 때문에 누룩이라고 하면은 누룩을 넣어 만든 빵이라는 의미로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에 온통 빵 생각밖에 없는 제자들은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오해했냐면 빵을 챙겨오지 않은 자신들을 꾸짖는 말씀으로, 책망하는 말씀으로 오해한 거예요.
제자들이 왜 이런 착각과 오해를 하게 되어진 것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와 뜻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제자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문제에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끼워 맞춰서 자기들 마음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이런 왜곡이 생겨나게 되어진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경고는 제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결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누누이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후반부죠.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드는데 그 사람들을 뒤에 두고 일단 자기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그게 뭐냐? 곧 위선을 경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에서 위선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마치 자기는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예의는 하나도 없는 것, 이것을 위선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시하며 종교의 형식과 틀을 지키는 데는 대단히 열심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종교적인 형식과 겉모양을 갖추는 데는 대단히 열심히 했지만 내용을 갖추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겉으로 그런 척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믿음을요. 무덤이라는 게 뭐예요? 시체가 썩은 더럽고 부정한 곳이에요. 그래서 시체 썩은 물이 흐르고 온갖 구더기 벌레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런데 그 겉은 잘 꾸며놓아서 마치 깨끗한 것처럼 보인다. 우리는 거기다 이제 봉분을 쌓고 잔디를 입히지만은 중동의 문화는 거기다 회칠을 한대요. 석회석을 바르나 봐. 그래서 아주 반듯하고 매끈하게 만드는 거예요. 겉은 대단히 화려하고 깨끗하고 정결해 보이는데 그 안은 뭐예요? 썩어 문드러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회칠한 무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경고하신 거예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 주일에 꼬박꼬박 교회도 잘 나오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묵상하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신앙생활은 일상에서 벗어나서 교회의 예배당의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라 생각을 해. 근데 성경의 가르침은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란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해하고 있어요. 왜? 교회 안에서는 다 신실하거든. 교회 안에서는 다 신실한 척 할 수 있거든. 뭐 1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까짓 거 뭐 1시간 동안 신실한 척 하는 게 뭐 대단히 어렵고 힘들겠어요. 근데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거. 우리는 교회로 함께 모여서 신앙을 훈련하는 것이고 일상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의 삶이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는 훈련하는 곳이야. 여기 훈련하는 곳에는 뭐가 있어도 돼. 실수가 있어도 되고 실패가 있어도 되고 잘못해도 괜찮아.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 여기서는 실수 안 하려고 해. 조심해.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해. 근데 실상에 진짜 신앙생활에 들어가서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면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과 예의를 갖추는 것,
운전할 때 남에게 양보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진짜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기도 번지르하게 잘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잘하고 찬양을 아무리 잘하고 이런 것들이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이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곧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 보이는 이웃, 사람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우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은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파킹락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말이에요. 진짜 신앙생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남발한다 할지라도,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 험담하고 이웃을 비난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하나님 원망해도 돼. 따지고 물어도 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어요? 성내고 화내면서 야, 내 생명 거두고 가라고 따지고 물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그거를 불경건하게 여기지 않았다란 말이야. 저는 요즘 요나서를 읽으면서 야, 이렇게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구절에 이렇게 하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가?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큰 깨달음이 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내고 화낼 수 있지만은 사람에게 성내고 화내는 것은 사람이 받아주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성내고 화낼지언정 사람에게 성내고 화내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노력을 해야 돼. 그게 신앙인의 자세란 말이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생각과 마음과 태도의 변화는 없이 종교적 형식만 추구했어요. 찬송과 기도에는 익숙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앙의 형식과 모형에만 신경을 쓰고 정작 삶의 변화와 마음의 변화가 없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신 거예요. 그것도 2000년 전에. 근데 지금도 여전히 한국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꼽으라고 한다는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헤롯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평행 복문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16장 6절을 보면, 평행 복문은 뭐냐면 복음서 안에 똑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들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비슷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걸 평행 복문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16장에도 오늘 마가복음 8장과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조금 달라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의 누룩을 주의하고 경계하여라 하였다. 마가복음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한 통속이라 할 수 있어요.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당시 식민지 유대 사회에서 최고 지위층이었어요. 헤롯은 뭐예요? 분봉왕이었죠. 그래서 유대 땅을 로마의 그 임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최고 정치 지도자였고,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에요? 제사장들을 사두개인이라고 그래요. 종교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엘리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유대 사회의 최고 기득권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뭐를 이용했어요? 헤롯이나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정치 권력, 종교 권력을 지키기 위해 뭐를 이용해서? 성전을 이용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성전이 3번 있었다고 했는데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누가 지었다고요? 헤롯이 졌어. 헤롯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도 성전을 졌어. 최고 화려하고 크고 화려한 건물, 성전을 졌어.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그가 믿고 섬겼기 때문에 가장 크고 화려한 성전을 졌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가지고 있는
성전에 대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이용하기 위하여 가장 크고 멋있는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을 이용하여 자기의 정치적 기득권을 이용하려고 했다는 말이야.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성전을 통해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는데 성전을 이용했다는, 다시 말하여 헤롯이나 사두개인의 누룩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종교를 이용하여, 신앙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했었던 것, 이 신앙을 바로 사두개인의 누룩 또는 헤롯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헤롯은요, 백성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걷어서 상당 부분은 자기들이 중간에서 가져쳤어요. 이거는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에게 드릴 예물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예물을 바치라고 하면서 거기서 성전 동물들을 바꿔주면서 성전세를 받고 또 동물을 바꿔주면서 그 환전상들을 통하여서 막대한 이득을 취하였던 이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두개인의 누룩 또는 헤롯의 누룩은 당시 저들이 보여줬던 세속주의, 물질주의 또는 엘리트주의, 기득권주의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뭐를 이용하여? 종교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을 이루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헤롯의 누룩이에요. 주로 바리새파의 누룩이 보통 일반 교인들이 조심해야 될 누룩이라고 한다면, 헤롯의 누룩, 사두개파의 누룩은 목사나 장로님들이 조심해야 될 누룩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형식주의, 외식주의를 의미한다고 하면, 헤롯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성공주의, 물질주의 또는 엘리트주의, 번영주의를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종교 방식을 조심하고 헤롯과 사두개인들이 종교를 자신들의 탐욕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리새파 사람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뭐만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먹을 빵만 생각한 거예요. 7광줄이나 되는 음식이 남았는데 그것을 챙기지 않은 것만 생각한 거예요. 이 사건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착각해서 실수했다라는 단순한 에피소드, 꽁트와 같은 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토록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는지를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이 깨닫기에 너무 어렵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깨닫기에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눈앞의 염려와 욕심에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었어요. 저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이유가 예수님을 이용하여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토록 오랫동안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건 오늘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 변화되지 못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용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헤롯의 누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묻죠. 야, 5개의 빵으로 5,000명을 먹이고서 너희들이 거둔 게 몇 광줄이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래요? 12광줄이래요. 야, 그럼 7개의 빵으로다 4,000명을 먹이고 거둔 광줄이가 몇 개냐? 묻습니다. 7광줄이라고 대답해요. 왜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십니까? 야, 너희들 빵이 없다고 했는데 빵이 하나 있잖아. 내가 빵 7개 갖고 빵 5개 갖고서 5,000명을 먹이고 7,000명을 먹였어. 물론 이것은 단순히 의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럿이 모인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은혜로 서로 나누기 시작하면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차고 넘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나라에 재산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가 아니라 도둑놈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빵 하나 있어도 그 나눠 먹고 조금 참고 견디고 또 하면 되는 문제이지. 뭐 빵 그 7강줄이 남은 거 챙겨오지 않은 것 때문에 거기에 그 기적, 이적을 보고서도 거기에만 마음을 뺏겨갖고서 야, 예수님이 빵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우리를 혼내키는가 보다 수군거리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17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것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이 수군대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찌하여서 너희는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어 있느냐?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던 이유, 제자들의 마음이 무디어졌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웠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던 이유는 제자들 마음에는 오로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서로 나눌 줄 아는 믿음만 있다라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늘 고민하고 염려하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받고 치고받고 늘 난리를 피우는 것이지,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너희들이 위에서 살아가지 않으니까 늘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지, 왜 그러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에만 얽매여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문제는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땅에 도둑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예요. 종교를 이용하고 권력을 이용하여서 탐욕스럽게 자기 욕심만 채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필요와 사치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를 위해서 살지 않고 사치를 위하여 남에게 과시하고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 인생을 살아가니까 인생이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괴롭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경고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요, 남들에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기 위함이 아니에요. 나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돼.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목사에게, 교인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나는요, 여태까지 목회했으면서도 하나님 인정받기 위해요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손도 못 꼽겠어. 없어서. 있어서가 아니라 이 5손가락만 됐으면 좋겠는데 그 5손가락도 못 꼽겠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용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남들보다 더 부유하게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이미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던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 변질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아니라 바리새파의 신앙, 헤롯의 신앙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요. 말씀을 마칩니다.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은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조심하고 경계하고 멀리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설교를 듣고 매일 아침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2000년서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정말 솔직한 표현은 뭐냐면 깨닫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깨닫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수많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그러면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것일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보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을 우리는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 사람이 칭찬해 주고 사람이 한번 알아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보다 내 뜻과 내 소원과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토록 많은 설교를 듣고 그토록 많은 묵상을 하고 그토록 많은 성경을 읽고 그토록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 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거란 말이야. 피해가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좀 피해가 볼까? 왜?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사람들의 인정과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어리석음. 제발 좀 이제는 돌아서는 결단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다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은혜가 이 결단이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자유교회에 있어져서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로 조금씩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